우리 오늘 함께 보실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 지금 3명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2명이네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바나바와 또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이 마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마가는 또 복음서를 이렇게 적은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조금 새롭다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한 가지 지식적으로 알아갔으면 하는 것이, 자, 사복음서가 몇 가지입니까? 자, 이만큼 지금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가 몇 가지의 복음서지요? 네,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시니까 얼마나 지금 그 상추와 고기가 뱃속에 맞나 요동을 치고 있는지. 자, 사복음서는 4가지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 복음서일까요? 네, 마가겠지요. 이게 센스입니다. 제가 지금 마가를 얘기하면서 마가를 얘기하면서 마태를 물어보겠습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은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은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요?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은 AD 66년에서 AD 70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마친 후 약 30년 후에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마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면만 지금 봤습니다. 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모습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이 정리했던 걸 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다고 요약을 하셨던데, 바울이 마가를 싫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워한 것은 아니죠. 단지 내가 저 마가라는 사람이 싫고 미운 것이 아니라 저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2016년 또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반주를 누가 하고 있죠? 이하라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반주자는 영원한 반주자가 아니지요. 이하라 청년이 지금은 반주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주자가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또 여러분이 각각에 맡겨진 그곳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은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어느 누군가가 또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마가는 바울이 마가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라 청년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막 이런 이 유행어입니다. 저에게 뭐만 하면은 목사님은 나 왜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 이렇게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지금 사역길에 마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그를 데려갔다가 지금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때 동력자가 필요하지, 바울의 입장은 이겁니다.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동력할 자가 필요하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할 자는 필요 없다는 개념이지, 마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 애는 이상한 애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또 우리는 좀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왜 어떻게 요런 마가가 그러면 마가복음을 어떻게 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서 해야 되냐면, 사복음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바울 서신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로 다시 해보면요, 바울 서신서가 먼저 써졌고요,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온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얘기는 또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라든지 그 시간대에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막 그러면 이런데 마가가 어떻게 쓰냐 그거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지금 현재 나오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멋지게 썼더만 지는 안 간다고 도망가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마가는 아직 마가복음을 쓰기 전입니다. 이 모든 경험과 이 모든 복음을 다 듣고 다 깨달은 다음에 쓴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앞에 있고 사도행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쓰여지고 사도행전 쓰여지고 바울서에서 써진 것이 아니라 바울서가 먼저 써지고 마가복음은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나오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기 전이다. 그러면 조금 오해가 풀립니다. 이제 조금 여기 막혔던 것이 조금 풀립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약간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쓴 이렇게 훌륭한 마가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였는가라는 의구심에 빠졌을 수도 있었으나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기 전 상태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 살펴볼 것이 요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성경을 남기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는가.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힘과 능력과 또 그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마가라의 이름은 뜻은 의젓하다라는 의미이며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자, 마가와 요한에서 마가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헬라식 표현이냐 히브리식 표현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마가의 모친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던 그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이며 마가의 외삼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다? 바나바다. 자,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이며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레위 족속으로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상지역이 있고 하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로 표현을 해보면 비싼 강남이 있고 좀 싼 강북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도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이 있었는데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비싼 지역에 있는 레위 족속이며 비싼 집에 있고 또 120여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만한 다락을 가지고 있던 집이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여 기도의 집이며 모임의 집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사실 마가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자, 심사임당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이따 한 사람이 찍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율곡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오나? 심사임당입니다. 자, 심사임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한 명으로서 5만 원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이긴 하지요. 근데 그 심사임당의 훌륭한 아들 율곡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성경계의 심사임당을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라 칭하여도 정말 더했으면 더했지 모질할 경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이었던 모친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마가는 12명의 제자의 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의
보조 위치였고 전도자로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이렇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행할 때 마가는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가는요, 아주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금 배움의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마가복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할 때 그 뒤에서 수종드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수종을 드는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인정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나의 벗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하나님께 나의 벗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람. 자, 아브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칭함받았습니까? 벗이 친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다윗이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벗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벗이 누굽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오는데,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하니까 친구요. 다행입니다. 아들이라고 안 나와서. 아들이라고 안 나와서. 하여튼 요 마가는 지금은 수종들은 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자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선교하러 갈 때에 이렇게 귀하게 자란 이 부잣집 도련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수종을 들면서 그 험악한 바다와 산적이 들끓는 그 산과 돌밖에 없는 그곳을 지나갈 생각을 하니 아찔했겠지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의 집도 아주 허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이 언제 비로소 큰 집으로 표현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 크게 기록되고 있지만 마가복음 자기가 쓴 책에 있어서는 마가의 자기 집에 대해서 아주 작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뭐 그냥 그라든지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적으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마도 이때의 실패가, 자기의 요때의 실패가 자기를 낮고 낮으며 겸손의 자리로 내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는 배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나체로 도망했던 젊은이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내지 않고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가 잡혀갈 때에 자기가 입고 있던 배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음을 자기가 쓴 책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뭐가 없었다? 자존심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했고,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했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했으며, 감히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드높이는 일이, 잘못한 것도 숨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자가 마가였음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뚱이를 가지고 제자들을 안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또한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면 마가 자신의 흑역사입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고요. 제자들 뒤에서 물두둥이나 들고 쫓아서 수종이나 들은 사람. 어느 복음서에서도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는 자기를 아주 비참하고 낮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가가 얼마나 겸손했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자,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을 빌어보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를 쫓아갔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모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운다면요, 더러워서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워서 안 가요. 추적고 더럽고 쪼잔해서 내가 안 가고 말아 너그랑. 그런데 마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2번 되고 3번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 넘어짐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실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진 그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가처럼 그 넘어진 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울 보기에, 베드로 보기에, 모든 동력자들이 보기에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하는 그 마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시고, 또 목사 보기에, 또 옆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 보기에 정말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적었을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적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좀 어렵게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마가는 아주 놀라운 기억력과 섬세함으로 그의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적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가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너무나 사랑했고, 또 베드로는 마가에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꼈던 모든 것을 마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마가는 새겨 들었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쓰는 글로 아주 로마적 문체를 가지고 맞들어지게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AD 64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으나 이것은 그야말로 전승일 뿐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는 철저히 뒤에 있었고, 마가는 철저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역자들을 날마다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줬으면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그가 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든든한 뒤에 후원자이면서 동력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타나려고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처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이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시간에 아무 걱정, 염려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토요일날 저 청소 안 합니다. 목사가 청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쓸고 닦고 밀고 모든 것을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는 토요일 아무 걱정 없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낮은 자입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는 밖으로 드러나고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반대로
토요일날 또 평일날 목사의 사역을 돕는 자가 없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힘이 없겠지요.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쏟아버리니까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를 본받아서 항상 앞에만 나서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뒤에서 또 밀어주고 또 도와주고 또 베풀어주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가는 어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마가는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마가 입장에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하러 가다 도망갔다니까요. 뭐 어디 갔으면 다시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일어설 수 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못된 신앙을 못된 신앙을 얘기하는데 저는 못된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부러운 자들이 비꼬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못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신앙이 나를 붙잡아주는 자들이 바로 모태 신앙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배운 것 같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사실을 마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오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렵고 내가 넘어지는 그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끝내지 말고 마가가 이방인 선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마가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마가의 역할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만약에 넘어져 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이 마가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보다 그리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 나와 변화하는 저 사람이었어요. 마가와 나. 마가가 저보다 우리보다 뛰어난 거 없습니다.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또 실망하지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마가는 변화하고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처럼 변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고 나의 이 상황에서 극복함을 통하여 든든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목사에게서든지 집사에게든지 누구에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가처럼 든든히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땡겨주는 아주 멋지고 또 멋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사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다니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아마 그의 상처의 회복이었을 것 같아요. 격려하고 또 야단칠 것도 또 야단도 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나바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바나바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바나바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얼마나 끼리끼리 있습니까? 진짜 끼리끼리 있어요. 끼리끼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로 섭니다. 왜요? 끼리끼리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 있으면 옆에 사람도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끼리끼리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한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그가 변화하여 마가복음을 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훌륭한 마가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마가만 마가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도 되면 됩니다. 아멘. 마가 보면서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나도 마가처럼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부지런히 배웠던 마가처럼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배우시고 또 극복하여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 우리를 통하여서 마가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전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돼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도 마가처럼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심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데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의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